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예배하는 모든 현장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특별히 고난받을 일 없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군 생활했던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은 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상사들을 함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상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다 존경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을 갖춰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존경받는 데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얘기는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허나 그 자리에서 존경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3년을 공부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자 후보생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전도사 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강도사고시 쉽지 않습니다. 강도사고시도 보면 조직신학, 성경, 총회헌법, 교회사, 일반 상식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싸매고 두루두루 해야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이슈가 되었던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논문과 함께 또 주회라는 것을 해야 돼요. 강해라고 하기도 하고 주회라기도 하는 것인데 그 해에 그 총회에서 주어졌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 그것을 설교문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몇 분의 목사님 앞에서 그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양복을 갖춰 입고 설교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이 많이 없어서 합격률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합격할 때만 해도 한 60% 정도 합격하고 한 40% 정도는 떨어져서 재시험을 보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예, 저는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것에 합격하고 나면 강도권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게 남의 거 훔쳐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전도사님들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득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설교단의 세움을 허락할 때만 그 권한을 받아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잘하셔야 돼요. 제가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강도권이 되어지면 이제 내가 자의로 나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강도사님들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매일은 아니고요. 제가 종종 설교 지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목사고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고시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1년 안에는 결혼을 해야 돼요. 못하면 1년, 2년 미뤄지고 3년이 넘어서면 다시 강도사고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전사님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요한 전사님 올해 이제 강도사고시 보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장가를 못 가면 주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이제 합격하고 되게 되면
이제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목사는 그 자격이 갖춰지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목사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만은 이 자격만으로는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 3년 동안이나 아니면 목사가 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을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되면 참 그 길이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 저희 레일에는 다 권사님들이세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 순간,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뭔지도 모르고 힘드신데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던 길에 넘어지고 포기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참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에 모든 것을 다 경험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도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간접 경험들로 알아가지만 다양한 성도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얕은 지식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척 없는 것만큼 그 교만한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목사, 이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쓰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은퇴쯤 될 때 내가 좀 목사답지 않을까. 앞으로 3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때쯤 되면 좋은 목사로 존경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떠한 자격을 갖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격에 걸맞는 모습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셨으며 더불어서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 가지, 목사가 절대 제사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종종 주변에서 요즘 목사와 제사장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목회자와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직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목회자들은 말씀의 봉사자요,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낼 목양을 해야 되는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하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동시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완벽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그 중보자 되어주시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 보면 구약의 율례에 따르면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혈통이 레위지파 아론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으며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지파가 아니라면 이 아론의 직계 자손이 아니라면 제사장도 될 수 없으니 대제사장은 더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고 있냐면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 보면 언약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오직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나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멜기세덱은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살레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요 살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살렘 왕,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와서 샬롬이라고 하는 참된 평화와 안식의 표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와 레위 혈족과 레위 혈통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레위 자손의 대제사장을 뛰어넘는 분이요, 그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인자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허공을 떠도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릴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요즘 고3 수험생이 있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여요. 저처럼 이렇게 무관심한 아빠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아이에게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고3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고3 생활이 즐거웠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배고플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래서 저는 고3 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고3인데도 뭐 수행 평가니 뭐니, 저에게 요즘 대학 가라고 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에게 힘내? 그럼 얘가요, 뭔 힘을 내? 이러고 들어가요. 와,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치요.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애한테 뭘 어떻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는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그거를 받으면 위로가 된대요. 힘을 얻는데요. 금융으로 치료도 해주지 않으면서 힘내라고 한들 아무리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아픔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알지 못하고 그 희노애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어떠셨다고 해요? 인자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자녀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면 덜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인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픔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든지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게 힘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기쁨은 아셨지만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조건을 가지셨으며 더불어서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의 전부 되어주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재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 보면 아주 시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9절 상반절 말씀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심은 주님께서 우리의 닷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닷은 무엇입니까? 배가 어디에 멈춰 섰을 때 배가 어떠한 것에도 요동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리는 것이 바로 닷입니다. 그러면 닷을 그 땅에 깊이 내려놓으면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 배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잠시 요동할 수는 있으나 그 배가 침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길로 다른 물길을 따라 흘러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구원의 길에 세우시니 그가 닷이 되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성난 파도가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될 것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너희는 확신함으로 그 이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풍랑과 풍파는 누구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되든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에 제가 작정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친구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나는 너를 교회에서 보고 싶다. 올 거지? 답이 왔어요. 오 목사 점점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안 올 수도 있지요. 저는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 기다리고 계셔. 빨리 오자. 때가 됐다. 내가 오면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와라. 저에게 잘못이 많은 친구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경험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많으십니까? 불평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11조와 연결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는 불편한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셨기에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무엇을 줍니까? 빵과 포도주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전쟁에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의 승리의 기쁨도 있었겠지만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은 아마 그에게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로만 멜기세덱을 보고 났을 때 그는 떡과 포도주를 줌을 통해 그의 육신의 어려움들과 피곤함을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전리품을 취한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줌을 통하여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영생의 감사와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그 가운데 회복시키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재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들으시려면 얼마나 피곤할까.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됨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나의 삶에 주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설프게 나의 그 어떤 행위로 나는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유함들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았으니, 내가 그 아픔은 다 감당했으니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주님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힘입어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결단되어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오직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소망함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